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5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계시록 5장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를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계시록 5장 말씀, 계시록 4장과 5장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기록한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겠죠. 근데 이 기쁨이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그렇게 이제 감격해야 하는 것을 참 많이 이제 잃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 역설적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사람이 정말 힘들게 살다가 어렵게 살다가 뭔가 좋은 일이 하나 생기면은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편안하게 살다가 또 좋은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것도 좋겠지만은 피부에 와닿는 기쁨이 그래 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을 한 10채를 가진 사람이 또 한 채를 얻는 기쁨과 한 채도 없던 사람이 한 채를 얻는 기쁨과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에 복음을 듣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이제 놀라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희망을 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고생하고 어렵지만은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생사를 오고 가는 그런 위협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을 감당하면서 예수를 이제 믿는 이유가 왜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다. 이게 모든 것을 이겨내는 근원적인 힘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예배를 이제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이제 판단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쉽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잠시 제한을 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큰 개념에 생각해 보면은 핸드폰 하나 들고 있으면은 예배를 또 드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것이지만은 쉽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큰 것을 쉽게 여겨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국에 대한 그런 감격도 별로 없고 그리고 차츰 한국교회 목회자 사이에서도 이 천국에 대한 설교를 잘 하지 않는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왜? 이 땅에서 살만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살만하니까 천국에 대한 기대가 자꾸 희석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정말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천국을 보고 예수를 만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못 느꼈을 뿐이지 그때 확인하게 되어지면은 그 감격은 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감격 가운데 최고의 감격은 뭡니까? 천국에 무엇이 있고 이것보다도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실제로 천국을 갔습니다. 천국을 딱 갔는데 실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에 딱 갔는데 그곳에서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을 딱 만났다 해요. 이 사람이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이 잘 왔다니까 이 사람이 한 달 말이 예수님 보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더랍니다. 뭐가 오고 가야 되는데
이래 천국에 감이 없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니까 현대인들이 말로만 이 땅에서 예수에 대해서 듣다가 올라가니까 실제로 있으니까 말씀 많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보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는 감격이 없는 사람은요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해도 라우디게아를 향해서 예수님 책망한 것처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어중간한 신앙생활 하다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천국 가는 것도 감사하지만은 그런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다 지나간다 했잖아요. 금방 지나간다 했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눈을 딱 떴는데 딱 제 생각이 그러고 참 조금 전에 눈 감은 것 같은데 뜨니까 새벽이란 말이에요.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조금만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납니다. 불안합니까? 만나기 싫습니까? 여러분 저는 어서 만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최고의 소망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이 네가 이 땅에서 좀 있다가 오라 해가지고 우리가 있을 뿐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 감당하고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수를 다하고 사명 다했을 때 하나님 부르시면은 할렐루야 외치면서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오늘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또 진행을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있다 했습니까? 복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있다 했습니까? 뭐 말 그대로 하나님이 계시겠죠, 그죠? 하나님이 계신데 이 하나님의 이제 보좌가 있다 했습니다. 그 보좌는 뭘 상징한다 했습니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한다.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거든요. 왕국은 뭐가 있는 겁니까? 왕과 백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왕은 백성을 뭐 하는 겁니까?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 그것이 보좌의 개념이다. 근데 이 보좌 주변에 뭐가 있다 했습니까? 네 생물이 있다 했습니다. 네 생물.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생물 뭐였습니까? 사자. 두 번째 생물이 뭐였습니까? 두 번째 소, 송아지.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사람. 네 번째 생물이 독수리. 사자는 뭐였습니까? 용기. 송아지는 뭐였습니까? 충성. 그죠? 우직하게, 그죠? 주인이 가자 하면 예 하면서 가는 소. 세 번째 사람은 뭐라 했습니까? 지혜. 네 번째 독수리는 뭐라 했습니까? 승리. 여러분 이게 조금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고 들을 때에 헷갈리지 않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천사 같다라는 말은 사자와 송아지와 사람과 독수리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 사람이 착해서 천사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가 천사 같은 존재들이다. 자, 이 천사들이 네 생물이 있었다 했는데 이 네 생물 옆에 또 누가 있다 했습니까? 24장로가 있었다 했다. 24장로. 24장로는 그 당시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사람들한테 보내는 나름대로의 암호 같은 것이었다. 그러면 24는 뭐의 조합이냐? 12는 앞에 뭐라 했습니까? 12지파. 12지파.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부터 나온 거예요? 12지파로 통해서 나온 거지요. 그러면 신약은 뭐라 했습니까? 12사도. 12사도는 예수님을 이어서 뭐예요? 복음을 이 땅에 전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도의 이 복음을 통하여서 이 땅에 복음으로 생겨난 모든 사람을 일컫는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모든 사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사람,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24장로라 한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천사들이 있고 우리보다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의 손에 뭐가 있었다? 책이 한 권이 있었다. 두루마리 책이 한 권이 있었는데 이 두루마리 책은 안팎으로 빽빽하게 써 있는데 그 책에 뭐가 써 있을까? 너무 궁금하다라는 거죠. 거기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이름이 생명책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나아가서 앞으로 이 땅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써진 이 기록들이 있다. 근데 그걸 보려고 하니까 7인으로 된 이 인봉된 이 책이기 때문에 10사람이 없더라는 거.
그래서 그걸 못 봐가지고 답답해서 울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그런데 그 책이 누구 손으로 들려지느냐? 예수님 손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이제 권세를 누구한테 위임해 주셨다? 예수님에게 위임을 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로서는 이 땅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임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제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 그러면은 이분들이 천국에 있는 이분들이 그 천국에서 뭘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뭐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쉬는 것도 하루 이틀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뭐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봐야 확인되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많은 일들 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간 사람들이 상징적으로 하는 행위가 하나 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여러분, 택함받은 백성들은 이 땅에서도 예배하다가 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예배하다가 이제 하면서 사는 겁니다. 예배가 지겨운 사람은, 예배가 싫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꾼이라는 게 있죠. 꾼은요, 그 분야에 대해서 자다가도 그거 생각하면 벌떡 일어납니다. 자다가도. 저희 돌아가신 저희 이제 부친께서, 아버지께서 참 그 국수를 참 좋아하셨어요. 옛날 어른들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지 국수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주무시다가도 국수라 하면 벌떡 일어나서 또 드시고 또 주무세요. 그래, 참 좋아하신다. 여러분들, 사람들 도박하는 사람 도박꾼이라죠. 이 사람들은 어디서 판 벌어졌다면 자다가도 갑니다. 여러분, 술꾼들은 뭐예요? 하루 이틀 술 한잔 안 먹으면 뭐가 찝찝해. 그러다가 어디 술을 준다 이러면은 가.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가잖아요. 그게 꾼이에요, 꾼. 다른 말로 말하면은 쟁이죠, 쟁이. 다른 말로 말하면은 전문가, 장인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쟁이라 하지요. 예수쟁이. 예수쟁이 말 속에 약간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우리가 부정으로 받지 말고 좋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예수에 관해서 전문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의 전문가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첫 번째가 그분께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가 없는 예수쟁이는 예수쟁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어서 그분께 예배하다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예배하는데, 그런데 오늘 천국에서 이 예배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완벽한 이 예배, 천국의 예배.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예배이지만은 불완전한 예배입니다. 설교하는 설교자도 불완전하고, 함께 앉아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도 불완전한 겁니다. 다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할 뿐이죠. 그런데 천국 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는 완벽한 예배입니다. 이 완벽한 예배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자, 7절 말씀 봅니다.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뭘 취했다 했습니까? 두루마리를 취했다. 이 두루마리가 뭐였다 했습니까? 생명체. 그리고 이 땅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이 안팎으로 쓰여진 이제 기록물이다. 자, 이것이 예수님 손에 들려지게 되어지자 일어난 현상이 뭐냐니까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어린 양이 누구를 상징한다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성경에 요한이 또 있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할 때에, 요단강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천국에 가 있는 모든 존재들이 누구 앞에? 예수 앞에 엎드렸다는 말이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그러나 원래 예배는 제
제사는 어떻게 하느냐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이 제사를 하죠. 제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절을 하죠. 절을 하는 게 뭐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가톨릭의 사제들이 사제의 이제 서품을 받을 때 하는 행위가 뭐냐니까 제단 앞에 온몸을 펼쳐놓고 엎드려 버립니다. 내가 예배하고 내가 섬기는 대상 앞에서는 나는 고개도 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절대 복종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배는 뭐 하는 거냐? 그래서 하나님께 뭐 하는 거?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겸손해하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가 불완전한 이유가 뭐냐?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분께 절대 복종을 하지를 않아요. 내 안에 계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절대 겸손이 있지 않아요. 내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완벽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도 없는 겁니다. 그분 앞에 철저히 모든 것을 복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완벽한 예배, 천국 예배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8절에 다시 보시면은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검은고는 찬양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는 검은고를 뭐라고 말했냐니까 수금으로 말을 합니다.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 때에 그 수금이 이 검은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줄로 되어져 있던 그 당시 현악기 우리 검은고와 좀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면서 우리식에 맞춰서 검은고라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구약으로 말하면은 이제 수금입니다. 수금. 구약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양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하나로 말을 하면은 그 뭐냐니까 그분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아 그분께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라. 즉 다시 말해서 찬양은 감사함으로 그분을 높이는 것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학에서 그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진짜 찬양이 있고 가짜 찬양이 있다고 말을 해요. 학문으로 들어가면. 아니 다 같은 찬양이지 왜 그게 진짜 찬양이 있고 가짜 찬양이 있느냐? 왜 그렇게 구분하냐면은 그 분기점이 뭐냐면은 찬양할 때 그 찬양, 그 곡조라든지 그 리듬에 주목하지 말고 가사에 주목하라는 겁니다. 가사를 들여다보면은 내 마음을 노래하는 노래들이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그거는 찬양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다루는 것. 찬양은 가사가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내 형편과 상관없이 그분이 하신 일, 또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감격해하면서 그분을 전적으로 높이는 게 찬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복음성이 많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어쩔 때는 복음성을 들여다보면은 진짜 이거는 전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내가 잠시 위로받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지 전적으로 그분을 노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보일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게 까다롭게 다루지는 않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찬양은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높여드리는 것. 그러니까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찬양하는 것처럼 그들도 그곳에 찬양을 하는데 완벽한 찬양이 뭐냐? 그 찬양 속에 100%의 감사가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3절 그 8절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러니까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 했습니다. 자, 이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 금대접이 뭘 상징하느냐 하니까 천사들과 24장로들이 금대접을 예수님께 이제 드리는 거예요. 향이 가득한 향은 계시록에서 뭘 상징하느냐?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향을 피우면은 어떻게 해요? 올라가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문화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참 이 이스라엘 문화가 우리 문화하고 접촉점이 참 있어요. 우리도 제사를 하면은 뭐 피워요? 향 피우죠. 제사를 안 해봐서 모를 겁니다. 저는 어릴 때 많이 봤고 옆에 많이 서 있어 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친척 집에 가게 이래 되면은 그 제사하는 집에 가게 되어지면은 인사로 가게 되어지면은 이 제가 유심히 봤어요. 보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 딱 이제 향을 딱 해요. 그래 그 귀신이 향 냄새 맡고 그래 온대요. 그래 저도 한 번씩 집 방에서 향을 피웁니다. 요즘은 그 향은 또 좋은 향 피우는 거. 그러니까 그 향 피워도 귀신은 안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향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 향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는데, 그런데 그 향이 어디에 꼽혀 있습니까? 금대접이라 했죠. 자, 요한계시록 앞에서 이야기할 때에 금은 뭘 상징한다 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상징한다. 사실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가치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고대 사회에서는 최고의 보물이 금이기 때문에 믿음은 금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성도의 기도가 뭐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담겨져 있다. 이게 최고의 기도입니다. 말 잘하는 기도, 똑똑한 기도가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 믿음이 있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입니다. 오늘날 사람들 기도를 잘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집사님 자 기도하십시다 이러면 당황해요. 안 해봤거든. 평상시에 기도가 자기 기도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세요 라면은 뭐든 준비는 해. 그런데 삶 속에서 자기 기도가 없기 때문에 자 평상시에 나오는 그 기도는 너무 약하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30년을 예수를 믿으면은 지옥에 갖다 놔도 기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30년을 예수를 믿으면 내 숨이 지금 넘어가는 순간에도 기도는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30년이 지나도 기도하기가 불편해요. 10년이 지나도 기도 선서 있다면 아유 나 부담스러워서 교회 못 가겠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예수쟁이에요. 잘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가슴이 담긴 기도, 믿음이 있는 기도, 그런 기도는요 짧게 해도 그 영이 통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의 마음도 열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천국에 있는 자들이 금대접의 그 향을 예수님께,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는 믿음이 있는 기도. 자, 그러면은 천국의 모습은 그들이 뭐 한다 했습니까? 예배한다. 예배는 어떤 예배라 했습니까?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엎드리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감사로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말씀을 맺을게요. 하나 빠졌네요. 뭐 빠졌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최고로 여기는 거 말씀, 그죠? 그런데 천국은 설교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설교가 뭐 하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그분이 계신데 무슨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분이 하시겠죠. 천국은 그분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복된 삶, 승리하는 삶을 사시되 이 땅에서 우리가 완벽한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의 연습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삶 속에서 복종과 겸손과 그리고 그분을 늘 찬송하시고 늘 기도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